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방할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믿음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이제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입혀주시는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보면은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그 직위를 굉장히 높은 한 나라의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여러 가지 신분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대학의 교수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총장으로서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또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세상 권세를 참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의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영광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우리는 입어나갈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입어나갈 약속을 받은 우리들인데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입을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입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 주셨고 그 준비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영광을 입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입어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 이 역사하심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물론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듭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거듭남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입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그 준비를 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의로운 삶.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들이 뭐냐면 그 말씀들이 곧 율법이에요. 율법. 계명. 근데 이제 이 계명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한 법이라 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한 면만 보는 것 같다. 이 하나님 계명에 대해서 한 면만 보는 것 같다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면 이 계명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빠진 함정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짐으로 여겼어요. 무거운 짐으로.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로마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선한 법이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입게 하시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 길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입어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기도 해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우리가 반드시 영광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다가 이제 어떤 영광을 입었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왕이시여 그렇게 부르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입은 영광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입을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어떤 기초를 가져야 돼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물론 이제 이 뒤에 말씀도 있겠지만은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먼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그 그리스도가 나시겠다는, 그 자손으로 주시겠다는, 아들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는 여기 말씀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 계획 가운데서 무엇을 받냐면 믿음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라합이나 룻이나 이런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조상으로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야, 그러면 예수님의 조상들은 다 위대한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뭐 죄도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그런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들이 우리와 나와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똑같은 죄인인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는 죄인이다 했어요. 우리는 먼저 여기 말씀에 야곱을 좀 먼저 볼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 뜻이 간사한 자, 그런 뜻이 있어요. 또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렇게 어떤 좋은 인상을 주는 이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바꿔 주셨죠.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좀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죠? 우리가 이제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요. 왜 도망을 가느냐? 그것은 이 야곱이 그 이름을 따라서 어떤 그 발꿈치를 잡는 그 야비한 어떤 그런 수단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왔어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배고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야곱이 집에 있으면서 팥죽을 맛있게 끓여놨는데 아마 그 에서가 그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너무 팥죽이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은 아차, 기회다.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해서 형은 에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 형, 너무 배고프지? 팥죽 내가 끓였는데 맛있을 것 같으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끓인 줄 알아? 그런데 나 이거 공짜로 못 죽었어. 형 그 장자의 명분 있는 거 나한테 팔아. 내가 이 팥죽 맛있게 끓인 거 얼마나 애써서 끓였는데 이거 줄 테니까 팔아. 그랬는데 물론 이 에서는 잘못이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형을 팔아먹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서는 그까지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 쌍둥이인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에서는 자기 형의 명분을 팔았어요. 근데 이제 또 이 야곱이 더 결정적으로 또
또 무슨 못된 짓을 했죠? 자, 어느 날 이 아버지 이삭이 그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어머니가 리브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서는 뭐라 하죠? 야, 빨리 가서 그 양 살찐 양을 잡아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네 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형 에서인 것처럼 해서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좀 받으면 좋겠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좀 하나 살펴보고 지나갈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고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축복에 대한 약속을 그 아브라함의 그 식구 자녀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알고 있냐면 그 이삭, 또 이삭의 아내들은 리브가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그것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리브가는 믿은 거예요.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이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이런 그 통해서 리브가가 들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는 그 축복이 대대 계승된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이 에서가 받는 것을 리브가는 원치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을 야곱이 받을 수 있도록 수단을 썼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말을 또 듣고 자기 어머니의 말을 듣고서 정말로 이 에서처럼 꾸며가면서는 자기 아버지의 축복을 이제 이 야곱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서는 이제 자기 외삼촌 그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죠. 팥죽 한 그릇에 그 형의 명분을 팔으라고 하는 이런 인간, 얼마나 야비한 인간. 그리고 그 형의 축복을 받고자 자기가 빼앗으려고 그 형처럼 꾸며가서는 그 아버지에게 그 축복을 받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밝혀지잖아요. 그게 안 밝혀지겠어요? 밝혀지죠. 금방 밝혀지죠. 에서가 돌아와서 이제 보니까 이 꼴이 된 거예요. 이삭은 한 번 자기가 축복한 그 축복이 다시 변경될 수 없다는 그것을 아주 절실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 받고자 그것을 빼앗았던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들이 좀 이 세상 말로 말한다면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에요. 욕심이 머리 끝까지 차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그냥 놔두시지 않죠. 그냥 놔두시지 않죠. 자기가 행한 대로 다 갚죠. 더 받죠. 더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아마 깊은 회개를 하고 이제 이 환도뼈를 맞아서 그 다음에 절름발이가 되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야곱의 아들이죠. 유다는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찬송.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유다는 상당히 사람이 괜찮은 사람 같아요. 형제들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신망이 있고 또 어떤 그 생각하는 것들이 남다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결단력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상당히 그 어떤 형제들 가운데서 장점을 가진, 어떻게 보면은 리더로서의 어떤 장점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유다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말이 누구냐? 다말이 누구냐? 다말은 자기 며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자, 유다는 아들이 셋이에요. 엘과 오난과 셀라죠. 근데 이제 이 아들 셋인데 이 큰아들 엘은 장가를 보냈어요. 이제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지나서 두 번째 아들 오난에게 이 다말을 맡겼어요. 그랬는데 이 오난도 죽었어요. 세 번째 아들이 이제 성장해서 다말에게 줘서 그 형들의 이름으로 그 자손을 계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며느리를 통해서 그 아들들이 다 죽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제 뭐라 했냐면 엘과 오나는 악하다 그랬어요. 악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악한 일들을 그 아들들이 행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내막은 모르니까 이 유다가 볼 때에 다말은 자기 집의 저주거리. 그러니까 자기 집을 저주받게 만드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도 이 다말에게 보내야 되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뭐라 했냐면, 야, 셋째가 장성할 때까지 너 친정에 가서 있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말이 그 시아버지 말을 듣고 갔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보다는 성장을 했죠. 나이를 먹고 이제 셋째 아들이 성장을 했는데, 기다려도 그 셋째 아들을 자기에게 보낼 생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다말 생각이 그래요. 다말 생각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그 죄, 그러니까 자기 아들 두 아들이 자기 때문에 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이 죽은 어떤 그런 것들을 자기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내가 큰 죄인인 것 같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다말이. 그래서 세 번째 아들, 셋째도 자기한테 보내지 않고 그런 걸 볼 때에 다말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이제 마침 그 유다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유다가 이제는 아마 어떤 생각을 했을까? 굉장히 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두 아들이 일찍 세상 떠나고, 또 두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니까 그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굉장히 아팠겠지. 그래서 일찍 또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가 홀로 되는 거예요. 또 며느리는 자기 친정에 가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셋째 아들이 있는데 셋째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 다말에게 보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또 죽을까 봐. 유다의 생각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다는 아마 여러 가지 그 고민에 쌓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유다가 이 양털 깎는 어떤 그런 집안에 농사 수확하는 것 같은 건데, 그래서 이 양털을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깎고 그러면서 아마 일하는 사람들하고 포도주를 좀 마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말 이 창녀인 줄 알고서 이렇게
동침을 했는데, 근데 이제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가 양털 깎는다는 것을 알고 또 시어머니가 세상 떠나는 것을 알고 이 양털을 깎고 그러면 술을 먹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추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다말은 창녀로 분장을 해가지고는 이제 이 유다를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증표로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하고 이것을 받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느리가 이제 잉태를 했다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이 유다는 어떻게 하죠? 아 그래? 잘됐다. 유다가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잘됐다. 그러다가 불살라 버려요. 자기 며느리를 이제 불태워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어떻게 했죠? 내가 이 잉태한 것은 이 도장하고 이 지팡이의 임자로 인해서 된 것입니다. 이 지팡이 임자, 도장 임자 좀 갖다 주시오. 그랬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 거예요. 유다가.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뭐라 했죠? 이 다말은 나보다 의롭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아들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이제 어쨌든 잘못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사건을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와 또 다말 이 두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에 야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불륜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와 다말은 예수님의 조상인데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유다와 다말, 유다의 집안에 대한 사건을 간략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빼도 될 수 있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른 아들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유다에 대한 어떤 그런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것을 이렇게 볼 때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유다는 그 사건 이후로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결단성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유다는 그 형제들을 대표해서 그 요셉에게 나아가죠.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제 할 때에 자기 아버지 양식을 구하는 어떤 그런 일, 그 일로 인해서 형제를 대표해서 베냐민을 보증 쓰는 그런 일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요셉을 이게 처음에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요셉이 죽지 않도록 이제 그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서 야, 우리가 얘 죽이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죽이지 말고 차라리 얘를 이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렇게 해서 그 요셉을 사실 죽지 않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에 여기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이 청종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가 상당히 어떤 그런 지도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또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죠? 여기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자, 우리아는 성경을 보면은 그 다윗의 신복들 가운데서 최고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36명, 7명 정도 되는 용사들이 있어요.
첫 3인, 첫 3인, 그 다음에 30명. 그 30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우리아를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보면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아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있고 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신복 중에 신복이에요. 용사 중에 용사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우리아를 죽여요.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빼앗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태어난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도 이렇게 보면 그 조상 아버지 어머니가 사실은 그렇게 떳떳한 부부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아서 거기서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요즘 우리들이 또 이야기한다면은 그 예수님의 이 조상들에 대한 어떤 집안을 기살펴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런 참 위대한 인물, 왕도 어떻게 보면 콩가루 집안이다. 별 수 없는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그 조상들이 이렇게 참 죄인인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뭘 이렇게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죄인이지만은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지만 받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다. 그걸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후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입혀주시죠. 유다는 야곱부터,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거기에서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12지파가 이어지게 했어요. 유다는 그 12아들들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되는 어떤 그러한 족보로서 그런 조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입어요.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시겠다는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조상들에 대한 족보들을 보면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조상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비록 예수님의 조상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또 그 후손 가운데서 태어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오늘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같이 그 믿음에 따라서 그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았는가? 다시 말해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나갈 때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가 야곱도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서 보면은 야곱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요. 아마도 이 야곱은 우리가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절뚝발이가 됐어요. 쩔룩쩔룩하는 그런 걸음을 걷게 됐어요. 자기가 쩔룩거리면서 걸을 때마다 자기 기도했던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 그런 결심을 한 그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마 살지 않았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겠죠. 유다도 참 말할 수 없는 어떤 부끄러운 일을 행했죠. 아마 그런 생각을 평생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또 형제들도 있는데 형제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자기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형제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끄러운 어떤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또 자기 아버지 앞에서도 더 이렇게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다윗은 우리들이 이제 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겨서 얼마나 깊은 회개를 했는가. 나단이 그 책망을 하죠. 나단이 얼마나 잘 알아서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단에게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책망을 할 때에 다윗은 뭐라고 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노라 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럴 때 나단은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그 징벌이 내려올 것을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그러한 일을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아마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또 겸손한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전에는 어떤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후에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생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케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정신을 차리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어떤 그런 후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입어 나갈 사람으로 자신을 살펴보고 어떤 계기를 우리들은 만들어 가야 돼요. 무슨 계기? 계기냐? 그것은 내가 이제부터라도 더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말해서 믿음을 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들 야곱이나 또 유다나 또 다윗 이런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계통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자랑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믿음의 아브라함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아들이고 믿음의 아들로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조상이라고 하는 그 반열에는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복을 좀 받고 또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들이 받아들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